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지혜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할 참으로 기가 막힌 지혜지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요인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다 일대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살이가 참 어렵다 그러죠.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여자들이 시집 오면 김오구리 3년, 봉오리 3년, 뭐 장님 3년, 그래서 9년은 최소한 더 지내야 되는데 그 9년을 지내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소박당해서 다시 신정으로 쫓겨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인들이 그 험한 시간을 견뎌내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시어머니 세상이고 시아버지 세상이지만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다 내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적 생각과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첫 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특히 저에게는 아주 불같은 시험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단 한 가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 같이 합시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멘. 우리 황수빈 집사님 보면 너무나 예쁜 게 왜 예쁘냐? 물론 생긴 것도 예쁘지만 그보다 더 예쁜 게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저 며느리에게 물려준 믿음이 있어요. 본인은 어떤 믿음을 물려받은지 모르지만 그 시어머니가 아까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김영래 권사님이 저 며느리를 믿음으로 하나 세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벌써 어떻게 해요? 2대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큰 겁니다. 근데 더 큰 것은 그 김용래 권사님의 어머님이 1대 신앙이에요 또. 근데 그 김용래 권사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김용래 권사님도 그렇고 진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엄청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아마 그런 핍박하면 이 더러운 놈 나 안 산다 그리고 다 나가버릴 텐데 그렇죠. 그러다 어떻게 보면 3대 신앙이 된 거예요. 참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두고 보면 어느 사람이 그러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솔로몬은 순전히 아버지의 그 공로로 힘입어서 풍성하고 형통한 이스라엘 왕이 된 그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호강을 누리는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위로는 다윗 왕이고 그 위로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 전에는 누가 있어요? 그 위로는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런 믿음의 대를 타고난 다윗. 그렇죠. 근데 그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게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냥 물려받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으로 물려줄 때 이 다윗이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이 한마디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너는 산의 대장부가 되어서 이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굳게 대장부처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그가 받아서 누린 이 세상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잘 알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솔로몬이 받은 그것을 아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는 21세 21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이건 대단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에 제가 자랄 때 21살이면 작년이죠, 작년. 저도 군인 가기 전에 용돈을 벌려고 모내기를 다니고 그랬어요. 군인 가기 전에 모내기를 다니고 벼도 비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품삯이 3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군인 가기 전에는 전부 다 뭐예요? 애기들이죠. 군인 간 자식도 다 애기로 봐요. 그래서 훈련소 옆에 엄마 아버지들이 방을 얻어서 그 아들 훈련진 6주 동안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힘들면 엄마 나 힘들어 집에 갈래 그렇게 전화를 한다고 그러죠. 지금 시대가 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21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도 이루지 못한 그 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꿈. 이건 진짜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성전이 여기저기 불쑥불쑥 쓰지요. 저도 그것만 보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 성전을 지면 저는 배가 더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배 아픈다고 해서 성전을 낳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요. 그렇죠. 다윗이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못 졌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못 졌던 성전을 인류 최초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지은 것이 최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류 최초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또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고 하면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1,000번제를 드리고 있죠.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번제라고 한다면 오랜 동안 긴 동안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1,000마리의 짐승들을 갖다 놓고 잡아서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건 획기적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이나 저의 꿈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참 고난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으려고 몇 번이나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절이나 지금 시절에는 어디 형편이 나아진 건 없지만 뭐가 나아졌냐? 제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죠. 근데 그 죽으려고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꿈에 뭣도 모르는데 뭔가 나를 가서 품에 안아주고 그리고 나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한숨이 전륜이 흘러요. 그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걸 전 몇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뭔가 모르지만 힘이 내 마음속에서 솟는 것 같은 걸 느껴서 제가 다시 재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직을 데려놨을 때 하나님 그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여러분들도 이런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진짜 바라는 백지수표예요. 수표를 한 장 주는데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백지수표예요.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런 꿈에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문학적 소질이 있어요. 문학적. 그래서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 만들고 풍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는 1장서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사람이 어느 부흥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들은 것 같아요. 어느 부흥사님이 그런 말씀을 잠언서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31장까지 있는 것이다. 그죠? 한 달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근데 잠언서는 진짜 읽을만 해야지요. 그 잠언서를 누가 져요?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그렇죠.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자기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한 아가서. 아가서를 보면 그 사랑이 그냥 철철철 넘치죠. 그런 것. 그 다음에 시편.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지은 것인데 그 시편 일부분을 솔로몬이 기록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그러니까 첩과 처와 첩이 1000명. 아우, 근데 그 1000명의 처첩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처첩을 들 수 있느냐 그러지만 그 1000명의 처와 첩을 거느리고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많이 방대한 복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 엄청난 일을 벌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첩이 1000명을 먹이고 살림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그냥 막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피폐해지고, 솔로몬의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점점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 즉 솔로몬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는데 르호보암 왕에게 세금을 지려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자기 아버지보다 더 크게 백성들을 징책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죠.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가 가고 그리고 솔로몬 아들에게는 2개 지파 유다와 그 다음에 레위족 두 족속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것이요. 그 갈라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뭐가 됐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중동에 보면 다 아랍 국가들이죠. 아랍 국가. 그 사람들은 아랍어 하나를 써요. 나라는 많지만. 그래 그들이 다 누구예요? 다 형제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쥐들끼리 으르렁대고 쌈박질하고 지금 난리가 났지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당대의 모든 호의호식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린 그 솔로몬은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기가 막히게 진짜 마음을 미혹하시는 말씀이 하나인데 열왕기상 10장 21절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설교문에 보면 성경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얼마나 크게 누렸는지 상상이 가죠. 밥 먹는 주발도 금이요. 뭐 세수대 하는 세수들도 화장실 가는 변기도 금이요. 모든 것이 다 금이요. 개밥그릇도 금이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이 솔로몬 왕을 그렇게 부귀영화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날에 소속된 국민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아주 고통을 많이 받겠죠. 어쨌거나 솔로몬 왕은 시대에 당대에 다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야,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보통 많이 준 것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고 일천번제를 여러분 이건 지금 여러분 우리 저 소떼를 1000마리를 몰고 북한에 간 정조용 회장 있죠.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돈 아무리 벌어도요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사람이 소 2마리를 길렀대요. 송아지 2마리가 났대요. 그래서 둘이서 얘기해. 하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는 우리 아들 거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길렀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다 아이 하나님께 죽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아니 언제 하나님 거 우리 거 구분했나?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는 아들 거라 그랬지? 그때 아니야 내가 마음적으로 생각한 게 그거야 그러더라는 거지요. 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1000마리 소를 북한으로 몰고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천번제를 우리 정조영부의 회장이 어떻게 배웠나 봐요.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범사에 형통한 복을 확 주신 것이죠. 네, 그가 한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가신 하나님. 네,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처처를 많이 두니까 어떻게 여자들이 자꾸 마음을 미혹하죠. 그렇죠? 마음을 막 미혹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성전 앞에 우상도 섬기게 되고 우상의 제단도 만들고 처를 여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다시 없는 복을 크게 누렸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솔로몬을 거창하게 여러분이 소개하느냐? 여러분이 솔로몬한테 시집가란 얘기도 아닙니다. 솔로몬하고 친구가 되는 얘기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누렸지만 그가 전도서에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거창한 설명을 한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보니까 다 지나가는 세월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앉았으니까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다 들리죠. 다다다다다닥 쏟아지면 아우 이따 갈 때 어떻게 가? 그렇게 걱정되죠. 여러분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 사회는 머물러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도 흘러가고 행복한 것도 흘러가고 원망과 불평도 흘러가고 모든 것이 다 흘러가요. 근데 그 흘러갈 때 이왕이면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것이 흘러가게 하고 할렐루야 기쁜 것이 흘러가게 하고 감사한 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어리석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집에서 이렇고 뭐이가 어쩌고 뭐이가 어쩌고 뭐이가 어쩌고 이건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여러분 다 소질없는 거예요. 그거 이러니 이러니 여러분 어깨를 누르고 마음에 복잡한 모든 거 들어오는 건 아무리 따져봐 아무 소용없는 거를 가지고 우리들은 거기 마음을 뺏겨서 뭐래요?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귀한 세월. 네, 지난번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제가 그런 말씀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합니다. 벌써 토요일입니다. 그러죠? 지금 이 시간도 조금 있으면 다 흘러가요. 다시는 붙잡을 수도 없어요. 다시도 붙잡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인데 지나고 놓고 생각해 보니까 다 헛거들하는 거죠. 지금 내 인생을 그냥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처와 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솔로몬이 그거를 건설하기 얼마나 크게 애쓰고 수고했겠어요. 예? 그냥 거들을 피면서 온갖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다 해봤지만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어디에? 이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1000명의 처첩을 두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지만 진짜 또 불쌍한 거예요. 여인 하나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하나를 얻게 되고 또 하나를 얻어도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얻게 되고 또 얻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몇 명이 돼요?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 가련한 인생이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조금은 동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뭐를 잡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차에서는 국립합창단인가 거기에서 찬송을 불러서 녹화한 거 있어요. 진짜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이런 합창단이 하나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듣는데, 또 어떤 때는 찬송 듣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럴 때는 뭘 듣냐? 남진의 가슴 아프게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핸드폰에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좀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면 또 짜증이 나요. 왜 그러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별이 어쩌고 저쩌고 가슴이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맨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타령.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이 대한민국 이 유행가가 99.9%가 이 사랑 타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사랑 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반대급부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트로트가 아주 구성지게 불러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니 이러면서, 여러분 바다가 육지라면 단탄하지 말고 그냥 그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가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건너갈 생각은 해도 바다가 육지라면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사랑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사랑이 잡힙니까? 여러분 사랑이 잡혀요? 안 잡히죠. 잡힐 수도 없고 사랑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랑을 잡으려고 그냥 애쓰고 떼쓰고 울고불고 그러다가 깨보니까 인생만 늙었어요. 인생만 늙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시편 62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내가 극복하지 못할 일들이 나에게 막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남편이 아니면 자식이 아니면 옆에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이장증이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나의 만족을 주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나의 이 마음을 채워줄 구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6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이것저것 많지요. 여러 가지 많아요. 예, 저는 요즘 소망이 하나 있어요. 아주 정말 좋은 후계자가 나타나서, 후임자가 나타나서 오늘이라도 이제 조용히 물러나서 그냥 누구처럼 산사람이 되어서 산에 가서 도라지나 시고 더덕이나 캐면서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소망도 이제는 지나갔고, 그렇죠? 그것도 어렸을 때, 자식이 어렸을 때 내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이제 커서 지 잘났다고 엄마 아버지가 뭐라 하면 대드는 자식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정말 어느 사람이 건강하게,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어떻게? 왜 건강하게 왜? 오래오래 민년을 사람이 오래오래 살까요? 그렇죠. 제가 헬스 운동을 좀 합니다.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그래, 86세 된 할아버지가 그래,
아우 할 적마다 힘들어 이제 못하겠어 아우 힘들어 그러면서도 매일 금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근데 그 힘든데 왜 나오세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지. 아이 병들을 깨배 그러지. 아이 이제 병들을 나이잖아요. 근데 아우 병들어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죽어야지. 그래서 운동하는 거야. 힘들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 말에 진짜 뼈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요양원 안 가고 깨끗하게 침대에서 편하게 자다가 꼴까닥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괜히 살아서 그냥 치지 끄고 양배 온갖 짓 하다가 옆에 있는 가족들 다 인상 쓰게 만들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소망은 지금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민년까지 살면 돼서 이렇게 막연한 기도를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 나는 오늘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 라는 무슨 소망을 하나씩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소망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쟁이 없는, 응? 전쟁이 없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일평생 뭘 했어요? 전쟁만 했어요. 다윗은 일평생 전쟁만 했어요. 그 전쟁이 나면 야 하나님이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가서 써. 나가서 전쟁해. 나가 싸워. 이러는 거예요. 그 나가서 여러분 다윗도 지치잖아요. 싸움도 한두 번이지. 그냥 가서 칼 같은 거 휘휘휘휘휘 누르고 있으면 그냥 블루에서 적군들이 와서 칼에 와서 지들이 와서 목을 들이대가지고 죽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이 칼을 휘두를 힘도 없으니까 너 뽕나무 밑에 가만히 있어라. 그래 뽕나무 위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서 쳐라. 그러는 거예요. 뽕나무 밑에 여러분 뽕나무 위에 나무 위로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녀요? 그런데 서위에서 사람 걸어가는 소리니까 소리 질러라. 옆에 사람들은 그 옆에 군사들이 와 소리 질러.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이딴 많은 우박이 요즘 뉴스에 나왔죠. 어느 나라에서 이딴 많은 우박 중국에서 뭘 떨어졌다 그러죠. 그거 맞으면 머리 깨져요. 자동차 유리가 박살이 났더라고요. 그런 우박이 그냥 적군에게 막 쏟아지는 거야. 희한한 것은 그 우박 속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들어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우박 덩어리가 하나도 안 맞아. 희한하게 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하나님을 잘 찬양하다가 그리고 죽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죽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군인답게 시편 62편 2절과 6절 말씀에 시작 그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적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싹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돼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서 적군이 원자탄하냐 그보다 더한 것을 떨어뜨려도 그 요새는 부시질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동네 주변에 보면 방카 있지 방카. 그 전쟁이 나면 군인들 들어가서 총소리를 하고 콘크리트로 만들어놓은 방카. 이게 요새예요 요새. 절대 거기는 총으로 쏴도 방카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에 마치 콘크리트 만큼 구멍 난 데로는 절대 못 맞히거든. 맞히기가 어렵죠. 그럼 거기다 눈만 내놓고 쏴대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죠. 그게 요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요새다 이 말이죠. 적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나는 죽음도 걱정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일평생 전쟁을 하면서 보냈지만 여러분의 삶이 전쟁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이 속에서 자꾸 죽들듯이 일어나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뚝뚝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 첫째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니까 교회 나왔지. 여러분 내 마음과 나의 영혼과는 틀립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세상적 욕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영혼에 이끌려서 교회에 와요. 근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그냥 이제 교회 왔으니까 다 됐지. 여러분 교회에 왜 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절하고 새해에 어른들한테 나가서 세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로 나오면 덕담이 있어요. 덕담. 새해에 그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덕담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버릇을 못하게 가르쳐놨어요. 세배하면 뭐부터 눈을 띄쓰고 손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봉투가 나오나, 그 봉투 나오는 그냥 그거 그냥 찹싸게 가로채가지고 그냥 팩트에서 얼마 들었나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어른이 무슨 말한 거는 듣지도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어른들이 그 손주들, 어린아이들을 버릇을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어른들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 덕담을 잘 듣고 그 덕담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 뭐부터? 이거부터 챙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이럴 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아니면 말씀으로나 나에게 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내게 있어요. 그때 나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영혼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에이,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형통하게 해주셨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다 엄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다같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고 여러분에게 뭘 주냐? 복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이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예요? 복된 음성이에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를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 마음이 안 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어느 사람은 아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 트집을 잡으려고 다 눈을 뜨시고 쳐다보고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라고 내 영혼이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심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 거지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년통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하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얼만큼 움직였느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말씀이 그 말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요. 40년 동안. 그렇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일구 그냥 한 마음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오늘 광대한 땅이 가나보다, 오늘 아름다운 땅이 가나보다, 이렇게 밀려를 40년 동안.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다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많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고 계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온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마음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뭐예요? 내가 믿는 신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바로 그것인 거지요. 광야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예급없이 일어나는 험난한 곳입니다.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내 마음을 뺏어 가르치고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려고 원수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런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지. 야, 하나님 믿긴 무슨 하나님? 에이, 저런 게 장로야. 아유, 저게 뭐 집사야. 이런 것만 자꾸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것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을 뺏어가려고 원수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에 미혹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광야의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고개만 딱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고 자기 앞에 있는 모세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이 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지만, 같은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을 찾고 찬송의 조건을 찾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여기서 설교하는 저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0절로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말씀이 있을까?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상대할 수 없는 높은 지위와 명성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람들이 와서 조롱을 하고 침뱉고 발길로 차고 그냥 온갖 혐오스러운 짓을 다 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묵묵히 아무 말씀 안 하고 그 모든 걸 다 그대로 봤습니다. 심지어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온몸에서 그냥 고통이 임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는 환경과 조건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오직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는 믿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망해요. 이거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지만 아닙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죽음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면 뭐예요? 옛날에 임석산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어요.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한번 나하고 병원에 좀 한번 가주실래요? 왜요? 그랬더니 병원에 내 친구가 있는데요. 황달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한번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여기 파주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입원실에 갔는데 얼굴도 노랬고 눈동자도 노랗고 입술도 노랗고 난 그렇게 노란 거 처음 봤어요. 무서워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노란지 몰라요. 근데 딱 갔는데 그 임석선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탁 이러더니 아유 날 기도해 주러 왔어. 야 그럼 나도 살 수 있겠네. 딱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내가 딱 들을 때 마음에 서늘함이 탁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위기양양해가지고 탁 대드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의종은 불만을 못하잖아요. 싫은 내색을 못하고 거기서 머리에 탁 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이튿날 임석산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 친구가 어젯밤에 죽었어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받고 죽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지금 자기에게 밀려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비고 있는 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세상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온갖 모함을 다하고 달겨들지라도 자기에게 달려오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 권세를 몰고 오는 그들의 세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소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한번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성전을 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처럼 석재 기가 막힌 멋있는 성전은 지우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성전을 짓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사는 것이 목표가 되고 여러분이 집을 멋있게 지는 것이 소원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기도해서 큰 집을 졌다 합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집이 누구 것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비록 학고방으로 되고 합판으로 되고 아버지 조립식으로 지어뒀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것을 팔아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재산이 되는 것이죠. 저는 죽기 전에 정말 성전 한번 지어서 하나님 조그맣게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죽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유산이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결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자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욕심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니놈이 나쁘고 니놈이 나쁘고 니놈이 나쁘고 니놈이 나쁘고 이놈 얘기 들으면 저놈이 나쁘다 그리고 저놈 얘기 들으면 이놈이 나쁘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본에서 그 무슨 원자력 그 무슨 물인가 그걸 버리는데 일본에서 버리는데 왜 한국 정치인들이 쌈박질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는 이런 것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이편 저편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서 내 마음도 분여가 일어나고 막 성질이 나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건 정치인에게 맡기고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빵과 떡이지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영생이요 천국의 복락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이 없는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복락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수천 번 읽어봐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거기에 천국이 없고 거기에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내세워서 자기의 정의를 내세웁니다. 그게 자기의 정의가 뭐예요? 나 잘났다 이 말이에요. 나 잘났고 너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런 걸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다른 사람 위하여 나를 죽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누가 죽어줬어요? 예수님이 죽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나의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비결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내세운 사람은 건강하를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내세운 사람들 앞에 그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오직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4절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눈에 보이고 눈에 만족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갈망하는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나는 죽기라 그리고 추잡을 떨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아닙니다.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도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한번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고요. 창세기 46장 7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기근이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고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점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마누라를 애굽 왕한테 뺏기는 엄청난 수모를 당했어요. 집안이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다른 사람한테 뺏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하늘이 주종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뺏겼다 그러면 이거 획 돌아버리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손자 야곱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손 야곱은 자기의 처와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의 손주들과 자기의 식솔들과 모든 애들을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아예 이민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한 것이 손주한테 가서 이만하게 되고 이만한 걸 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서 결국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가서는 좋았어요. 거기서 그냥 먹을 것이 많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7년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기한이 7년이에요. 애굽에서의 좋았던 시절이.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기근이 들어오고 억압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버림받는 삶이 돼서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이 몇 년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엄청난 고난의 생활을 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들어서 가다가 망했다. 그런데 그 손주 야곱은 아예 가족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바람에 출애굽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래서 생긴 거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그래서 생긴 거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축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떡만 먹으면 산다, 돈만 있으면 산다, 그런 거 이제 버리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지금 우리나라만큼 복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그냥 놀고 있어요. 요즘은 청년들도 뭐 무슨 적금을 들면 뭐 1,000만 원인가 뭐 1억을 준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대한민국은 놀아도 돈을 줘요. 이게 어떻게 뭐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일 안 하고 앉아만 있어도 어떻게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되긴 개뿔이랑 모이가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너도 나도 일을 해서 진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리밥을 먹어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과 이게 뭐야 이게 보리밥밖에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는 먹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에요. 그렇지요.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봅니다. 그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볼까요? 주라 너희에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줍시다. 주는 자가 됩시다. 나누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나눌 때 행복하고 줄 때 행복해요. 우리 교회에 불났을 때 진짜 저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진짜 죽어버리고 싶고 다 귀찮아요. 하나님이 이거 뭐 그냥 다 집어치고 다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이 비닐하우스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소망을 준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17반으로 10만 원, 20만 원, 어느 사람 100만 원씩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야, 세상 인심은 그게 아니구나. 이게 인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경황이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났었는데 요즘 그 사람들을 한 사람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뭐라도 인사담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선 생각나는 사람대로 차근차근 해서 지금 한 10명 정도 10분에게 이번에 꿀을 한 병씩 다 보내드렸어요. 너무나 고마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내 준 것은 꿀 한 병으로 무슨 값이 되겠습니까만 제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담아서 보내드렸어요. 그때 그분들이 더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이 뭘 이런 걸 보내고 그러냐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한테 받았으니까 항상 마음에 찜찜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갚을 수 있으니까 꿀 한 병씩 보내주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나단이 배고플 때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꿀을 먹는 모든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드렸는데 요즘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금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는 본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율법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놓기 위해 나를 죽이고 순종한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갚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내 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야. 그분은 나의 하나님. 시작. 그분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보다 더 크고 즐거운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만족할 게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